안녕하십니까. 새해가 왔는데 복잡하기만 하네요. 오늘은 경전을 참선을 하는 여유가 있는 분보다는 당장 급한 위기에 봉착한 불자님들을 위해 어떤 매달림의 형태가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직도 구독 글씨가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도 누르면 항상 궁금한 사항을 힘닿는 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염불이란 불보살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토염불을 염불이라 많이 하시므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토염불이 대표적인 것은 만일염불입니다. 이것은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으로 내생의 극락을 볼 수 있으며 연화장의 세계를 최상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정토염불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에 맞춰 불보살님의 명호를 염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토염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닥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자신이 찾고 싶은 불보살님을 정하여 혼신을 다하여 생각하는 염불을 말합니다. 염불 기도의 종류는 법신불을 생각하는 법신염불, 불보살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관념염불, 불보살님의 명호를 입으로 부르는 칭명염불이 있습니다. 오늘이 설명할 것은 바로 끊임없으며 특별한 법이 없으며 오직 내가 부를 불보살님 6자에서 7자로 구성된 불보살님의 명만 부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없을 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70대만 해도 나무아미탑을 6자를 똑바로 하다가 80대가 되면 나무자는 빼고 아미탑을, 90대가 되면 탑을, 100세가 되면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스개처럼 들려도 다음 생을 기약하는 중생에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늘 이렇게 극락을 관장하는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을 생활해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은 신심이 있어 늘 아미타불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남편은 염불하는 것을 소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아내는 문지방구에다 방울을 달아놓고 들락날락 할 때마다 남편의 상처에 걸려 소리가 나면 나무아미타불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승으로 갔는데 염라 대왕께 판결을 받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졸들이 순실을 하다가 창끝에 달린 방울소리가 날 때마다 누가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고 물었으나
그는 잡혀가서 고초를 당할까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염라와 대왕께 쓴 정 안 나오면 할 수 없다. 그 옥에 갇힌 모두를 극락으로 보내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연불공덕으로 모두가 극락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는 급한 문제에 마주쳤는데 무슨 길디 긴 경전을 읽겠습니까? 소승도 심장수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갈 때 스님이라고 표현할까요?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지장보살, 문수보살, 약사부처님을 찾고 싶은 분은 그냥 찾으십시오. 수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도 대부분 이 정근연불입니다. 문제는 이 연불 소리를 크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작은 소리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성 소리로 해야 하나요? 기도를 할 때 남의 방해가 있든 말든 크게 하는 것이 맞는지 주변을 의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모아 혼신을 다할 때 그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고성연불이 좋다고는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문제는 기도 성취에 간절한 마음입니다. 한량없는 마음으로 애들이 젖을 안 주면 배가 고프고 혼신을 다하여 조르듯이 해야 합니다.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잠시라도 못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님들이 입에 달고 살듯이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됩니다.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크신 부처님의 은혜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내려놓지 않고 명호를 부르는 것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열반하신 해인 큰 스님이 들려주신 지장정근의 효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부인이 결혼 후 3년이 지나자 우연히 병이 들었는데 좋다는 약도 먹고 별의 별 기도 무당의 앵마기를 다 해보아도 소용이 없는데 아내가 어느 날 말하기를 우리 집은 조상 때부터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많아 집안 사람 모두가 단명했으니 내가 죽거든 49자를 잘 지내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한 줄기의 희망을 갖고 다니던 절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지장경 일독을 독송하고 지장정근을 많이 하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삼칠기도 마지막 날 지장보살을 염하면서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어떤 큰 스님이 나타나서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부적판에 종이를 삼각으로 수많이 붙이고 바닷물을 뿌리고 스님을 초청해서 수륙제를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다음날 꿈과 똑같이 하면서 바다 위에 새끼줄을 던지니 그 줄을 붙잡고 목 잘린 귀신 다리와 팔이
팔이 잘린 귀신, 아기를 낳는 귀신, 남녀 귀신 등이 무수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후로 아내는 원기를 회복하고 90세까지 장수하였다 합니다. 얼마나 지장보살에게 매달려 칭명연보를 한 공덕입니까? 다음은 관음정근의 공덕을 말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말경에 곽씨 부인이라는 있었는데 한 유명한 스님이 당신 남편이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으니 죽자 살자 관세음보살만 찾으십시오. 그 이튿날부터 부인은 문을 닫아 걸고 물길로 가는 것도 밤에만 가고 동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찾았습니다. 무조건 큰 소리로만 부르는 것입니다. 곽씨 부인은 살림도 고들도 보지 않고 관세음보살님만 찾았습니다. 드디어 3개월이 다 되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옷을 다 벗고 춤을 추며 관음정근을 하는 것입니다. 광산에 광석을 끌고 나오는 노동자가 보니 기술자 부인이 지붕 위에서 발가벗고 춤을 추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입니다. 광부가 광산에 들어가서 그 말을 전하니 이년을 그냥 가서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광산을 나오는데 광산이 우르르 하고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곽씨 부인은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 살았고요. 나무 관세음보살 이와 같이 정근의 힘은 불교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석가모니, 미륵부처, 아미타불, 보현보살, 문수보살 어느 분을 찾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 불자들은 불보살님을 찾으세요. 격식도 없이 무조건 찾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